아름답고 주님이 계신 평화의 동산 우리 예원교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을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주의 성전을 사랑하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우리 김혜진 자매님이 비행기를 놓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 내일 저녁 비행기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잘 가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보냅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떠오르겠죠. 사랑, 창조, 심판, 공의, 거룩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역시 가장 자주 쉽게 떠오르는 것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무와 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새와 물고기와 여러 가지 동물도 사랑하시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많은 흩어져 있는 피조물보다도 바로 우리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만물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바라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만물도 사랑스럽지만 그 만물 속에 있는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히 더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뜻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크게 기뻐하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기뻐서 막 팔짝팔짝 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갑자기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그냥 구름 속에 있는 것 같을 거야. 야 이거 내가 이거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 갔다가 막 사고를 만났는데 실종이 됐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멀쩡히 살아서 나에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저히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7절에 보면 몇 번에 반복하는데 하반절에도 보면 또다시 반복하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어 린나라는 말은 기쁨의 외침, 기쁨의 함성, 기쁨의 환호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와 춤이 저절로 흘러나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하면 우리는 여태 16강이 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성적이다. 16강에 올라가더니 세계 8강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밤낮으로 여러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빨간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춤을 추시고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크게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재 조건이라든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손주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일단 그 아이의 부모도 기뻐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기의 모습만 봐도 기뻐하고, 너무 좋아서 막 손뼉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앞에다가 할아버지가 막 꺽꿍꺽꿍하고 웃어주고, 막 그다음에 막 부모에게 손주가 예뻐가지고 용돈도 주고 막 옷도 사다 주고 장난감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저희 큰딸 가족들하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딸을 또 보고 싶지만은요, 그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손주들이 막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떤 때는요 그 애들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보이기는 보이는데 만질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지난 4월에 태어난 저희 둘째 딸 손자도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요,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면요 그냥 하루 이틀이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외손녀들을 보고 싶어도 잘 참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한 반년 정도만 참으면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큰딸의 이 시부모님은요 저희들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 손녀들과 미국에 있는 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요 그냥 막 우신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러는데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막 어떤 사람 울면서 이렇게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저희들보다도 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건축이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미국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들은 이미 작년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2차로 또 금년에 다니려고 하는데 저희 박하사돈이 너무나도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거의 비행기표를 끊어놓을 정도까지 됐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취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볼 때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할까요? 바로 그들은 내 손녀, 내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냥 그들을 볼 때마다 그냥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마냥 기뻐서 덩실덩실 노래하고 춤을 추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술 친구들과 함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는 수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염치도 없지만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거렁뱅이가 된 둘째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달려가서 껴안고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다시 보자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요, 당신의 자녀를 보시고 무조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아들, 딸들로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7절 중반을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막 기뻐서 뛰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대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잠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하라시라는 말인데 침묵하다, 조용하다, 잠자코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때로는 조용히 묵묵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로도 글로도 행동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를 그저 소리 없이 잠잠히 묵묵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요즘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약 광고가 있었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먹기 좋도록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는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용각산입니다. 보령제약 용각산 21분에 480원. 여러분 아마 귀에 들릴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없어도 그저 먹기 좋고 달콤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없어도 약의 효과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잠잠하지만 그 사랑의 효과는 대단히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흐르는 깊은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얕은 시냇물은 대단히 얕으면서도 빠르고 요란하지만 깊은 강물은 천천히 잠잠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흐르는 깊은 강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크게 비교가 됩니다. 가수 나훈아가 부른 사랑이라는 가요가 있죠. 조금 좀 간지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겨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엔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나. 막 두드러기가 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보고 이런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받아봤는지.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에로스 사랑, 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달아올 때는요 막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래의 감정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죠. 때로는 변절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사정없이 배신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유할 때는 사랑하다가 가난할 때는 여지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사랑하다가 병약할 때는 여지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랑하다가 앞길이 막히고 추락하면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변함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의 아내가 바람을 피워도 변함없이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이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놀랍게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런 아내를 찾아가고 잠잠히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성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공적과 영향력은 가히 기독교에 엄청납니다. 그 후에 일어났던 칼빈이라든가 칼바르트라든가 위대한 신학자들도 다 어거스틴의 신학을 해석한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어거스틴은 천재나 기적이 아니었고 가난한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과 기도 속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야망이 많았던 어거스틴은 17살부터 낯선 타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교도 여자와 동거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기독교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었던 어거스틴은 31살 때가 되던 때 하나님을 만나 깊이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기도 속에 들어갔고 진리를 탐구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육신의 향락과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을 회개시켜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와 끈질긴 기다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썼던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뜨겁고 끈질긴 사랑의 근원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 어거스틴의 놀라운 변화와 그의 어머니 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탄복하고 감동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시니 계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계시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기뻐하면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면 산이든지 바다든지 지하든지 다른 나라 먼 이국 땅이든지 항상 상관없이 함께 합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어린 소년들이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독특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소년들을 숲속으로 보내가지고 야생 동무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소년들의 용기와 담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살도 되지 않는 어린 소년들이 자기 혼자서 맹수가 득실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 그 어둠 속에 맹수의 그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이 점점 밝아오면은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을 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도 모르게 아들에게 닥칠 위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밤새 아들 몰래 따라가면서 그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복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자 되고 큰 권세를 갖고 유명해지는 축복보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바벨론의 큰 위험과 권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고 최고의 축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쁨과 잠잠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팍팍할지라도 변함없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